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쉽게 불안과 공포의 노예가 되고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모조리 놓쳐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적극적인 사람들을 통하여 크신 일을 이루가셨지 소극적인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다 적극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큰 기적을 체험한 이들은 한결같이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적극적인 인물이 베드로였고 가장 많은 기적을 베드로가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 즉 스르보니게 여인, 로마의 백부장, 회당장, 들것에 들려온 중풍병자, 혹은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 등은 모두 다 적극적으로 장애를 뛰어넘고 주님을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극적인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이며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삶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길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적극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속에 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꿈은 내일을 가슴에 잉태한 사람들입니다. 그 때문에 꿈이 없는 개인이나 민족은 내일을 잃어버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일이 없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이 없는 자가 인생을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 속에 꿈을 품어야 내일을 향해서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75세에서 120세가 넘도록 꿈을 쫓아다니며 산 사람입니다. 75세가 되어 이미 은퇴한 나이에 처한 사람을 보고 주님께서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주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 안에 있는 온 땅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꿈의 말씀을 받아서 할 바를 모르고 정치 없이 그 아내와 꿈을 쫓아나갔습니다. 그런 꿈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상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천신만고를 겪으면서 그런 꿈을 쫓아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꿈을 쫓는 그를 통해서 유태민족을 이루가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얻고 그 꿈을 가슴에 품고 80에 인생을 재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80까지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얻기 전에는 위대한 광야를 양떼와 함께 방황하는 전적으로 잊어버린 무명의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호레산 가시들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꿈을 얻고 난 다음 80의 노구에 끓는 가슴을 안고 그는 꿈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겠다고 한 사람의 군인도 없는데 지팡이 하나 짚고 홍해수를 건너가서 애굽의 바로왕과 대결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꿈이 없이는 이러한 적극적인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바로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왕이요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세계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그런 바로에게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80노구에 지팡이 하나 짚고 대결에 나간다는 것은 그 가슴 속에 엄청난 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꿈이 없었으면 모세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없었으면 이스라엘의 해방과 독립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얻은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별로 교육도 없는 너무나도 평범한 갈릴리의 어부들이나 세리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들의 가슴 속에 불타는 꿈을 얻고 난 다음에 이렇게도 너무나 평범하고 교육도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뒤엎어버리고 지금도 온 세계 희망의 등불이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들로 변화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꿈이 그들을 변화시켰지 그들이 꿈을 변화시킨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나 저희 개인의 짧은 삶을 돌이켜볼지라도 오늘날 주님께서 세계의 최대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은 제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된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속에 불광동에서 하나님이 꿈을 심어준 것입니다. 천막교회 가만히 위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가슴을 설레이는 꿈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결코 한국 최대의 교회, 세계 최대의 교회가 이룩될 수 있다는 너무나 엄청나고 비현실적인 꿈이 저희 가슴 속에 설레었습니다. 그때는 그 꿈을 황당무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계속해서 7전 8기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목표를 향하여 뛸 수 있는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교구로 삼도록 꿈을 설레게 해주었어요. 그 꿈을 따라 온 북남미, 불아파, 아세아, 대양주, 아프리카를 내 집 드나들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한 것은 그것은 가슴에 설레이는 꿈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무라도 그 가슴 속에 꿈이 없으면 그 사람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능력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얼마나 가문이 좋으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그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꿈을 받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세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일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꿈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꿈을 적고 소박한 꿈도 좋습니다. 크고 위대한 꿈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심어주고 난 다음에 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아무 꿈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심어주면 이러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꿈을 안고 뛰게 됩니다. 눈에 나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외쳐도 어리석게 생각해도 그 마음속에 꿈이 설레이기 때문에 꿈에 취해서 꿈에 잡혀서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은 그 적극적인 사람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여러분을 만들어 갑니다. 꿈에 잡힌 사람은 하루하루가 달라지게 변화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발전하고 향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영롱한 꿈을 주시도록 간절히 꿈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적극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돈보다도 낫습니다. 지식보다도 위대한 힘입니다. 아무리 돈과 지식이 있다 해도 겁에 질려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또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은 복도 주지 아니하고 화만 주시고 채찍만 때린다, 이런 사람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고통과 괴로움을 감내하고 이 세상 것 다 잊어버리고 빈손 들고 천당만 겨우 올라가는 이러한 것이 신앙이라고 알고 제가 개척교회에 임하였습니다. 그때는 마음에 눈물이 그칠 날이 없고 고통과 괴로움에 신음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일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은 오랄 로버트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 3서 2절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좋은 하나님으로서 우리 영혼이 잘되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다는 이 너무나 평범하고 소박한 사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자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말미암은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마음속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너희가 자식의 떡을 달래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래하면 뱀을 줄 자가 있다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는가. 이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쓰고 앉는 곳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우리의 환난과 역경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여서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받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에게 짓밟히고 공격을 당할 때 오셔서 진수성찬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서 우리를 승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잔이 넘치는 삶을 주신, 아무리 원수가 달라들어서 협공을 해도 결국엔 원수가 이기지 못하고 그 결과로 우리의 삶에 잔을 넘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원수가 공격할 때도 적극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공격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해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과는 결코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고단하고 괴로워도 부정스럽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환경을 보고 살지 않습니다.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역경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좋은 것, 나쁜 것, 성공과 실패, 건강과 병드는 것,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다 합쳐서 궁극적으로 선하게 만들어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바라고 우리는 확신을 하고 살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오래오래 인내할 수 있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 앞길이 험해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캄캄해도 곧장 아침이 다가올 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좋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세게 가지는 인생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담대해야 인생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이란 용기 있게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내가 잘 아는 내 집, 내 동리 밖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급 많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우물난 개구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국제화 시대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배타적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외국에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좀 외국 사람과 섞여가 살면 좋겠는데 언제나 한국 사람끼리 모여서 삽니다. 뉴욕에 가도 코리안타운, LA 가도 코리안타운, 저 오스트라리아에 가도 코리안타운, 외국까지 나가서도 외국인과 합쳐서 살지 못하고 한국 사람끼리 모여서
미국이나 구라파에 나가서 10년이 넘어도 그 나라 말 한마디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이러한 폐쇄적이고도 옹졸한 삶을 살아가지고서는 여러분 국제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사회 속에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우물 안에서 나와서 재앙 속에 뛰어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내가 던져버리고 하나로 합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날 경쟁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말할 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마음을 굳세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강하고 담대하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그 속에 있는 것을 행하라. 내가 너와 같이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마음에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CA 고등학교 학생에 나오는 이 학생 한 사람이 나에게 소박한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꼭 날 좀 만나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지만은 일방적인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은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한 번도 대답을 안 해줍니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밤낮을 불구하고 부르시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나에게 한마디도 들리는 음성으로 말을 안 해주니 너무 답답해서 목사님하고 개인 상담을 해야 되겠으니 꼭 시간을 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편지에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만 대답 못 듣는 게 아니라 나도 못 듣는다. 36년 동안 목회한 나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는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마음속에 고요하고 잠잠하게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귀에 안 들린다. 그러니 70만 성도를 맡은 나도 못 듣는데 네가 어떻게 듣겠느냐. 그러므로 이제부터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너와 같이 한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담대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고 하면 무엇이 겁이 납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 향기 날린다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기 위해서는 모험적이 돼야 돼요.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한 믿고 근본일척으로 한번 뛰어나가는 이러한 모험적인 용기가 있어야 무엇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나는 아브라함을 참으로 존경합니다. 75세 선토도 버려라, 친척도 버리라, 너 아비 집도 버리라, 빈손 들고 너 안에 손만 잡고 하나님 믿고 출발하라. 이야말로 마음속에 용기가 없이는, 담대함이 없이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또 모세 같은 사람 보십시오. 80세 국 전선에 나갑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군대도 없고 국가도 없는데 종살이하는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최대 강국인 애굽에 도전해서 지팡이 하나 짚고 나갑니다. 간이 배밖에 붙은 사람입니다. 담대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꼭 합당한 사람이라 했습니까? 담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움켜쥐고 달아납니다. 사자에 곰이 와서 양새끼 하나 물고 가는 거 잃어버리고 난지 따라갔다가 죽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따라가서 그 새끼를 빼앗았어요. 달라들면 수염을 잡고 쳐가지고서 곰을 죽이고 사자를 죽였어요. 그 마음속에 담대한 훈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블레셋과 진을 쳤을 때 블레셋의 골리앗 대장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남자이거든 나와 싸우자.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내 종이 될 것이요,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 종이 될 것이라고 외칠 때
이스라엘의 군인 중에 한 사람도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나무 숯불 뒤에 흙더미 뒤에 숨었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와서 뭐라 했습니까?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어찌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리요. 내가 당하겠다. 형들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저 사람은 용사인데 이 조그마한 얼간이가 어떻게 나냐. 집에 돌아가라. 아, 형들 왜 야단입니까? 형들이 저거 보고 벌벌 떨면서 나한테 나를 왜 못 나가게 합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 해도 마음속에 간이 작은 사람은 말만 했지 실제로 못합니다. 간이 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간이 커야 돼요. 그래서 사울왕의 허락을 받고 물맷돌 5개 가지고서 역전의 용사인 골리앗을 향해서 나갑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내가 개인 줄 알고 지팡이 들고 나오냐. 내가 너를 오늘 죽여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으로 만들겠다. 그때 다윗은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오거니와 나는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오느라 내가 오늘 너를 죽여서 너를 공중의 새들의 밥과 땅의 짐승의 밥으로 만들고 온 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냐. 그 담대한 배짱으로 나가서 물맷돌을 먹여서 내리 흔들어 골리앗을 향해 던지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심에 돌이 이마에 박히고 골리앗은 쓰러져 죽고 그 목을 베어서 머리채를 감아 손에 들이 용기 백비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야 담대함을 얻고 물결처럼 공격을 하니 블레셋이 완전히 현두박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을 가진 성경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가 큰 상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쉽게 베드로를 갖다가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풍랑 이런 밤바다에 칠흑같이 어두운데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옵니다. 전부 다 유령이라고 감실 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은 나도 무리로 걸어오가 하소서. 주님께서 오라. 나 생각해도 지금도 간이 덜덜 떨려요. 바람은 불지 파도는 치지 캄캄한 어두운 밤에 모든 지하들은 다 그러는데 베드로는 그 기웃댕거리는 뱃줄을 나가서 물로 들어갔습니다. 이야말로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물로 접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을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하나 위대한 점은 그는 불황무식한 사람이었지만 용기 있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지식 있고 학식 있는 사람이 감히 행하지 못하는 담대함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를 기뻐하시고 수지자를 삼은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의 반석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을 가져야 적극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로 저희 삶을 가만히 기억해보면 제가 배짱 있게 나갈 때 가장 큰 일을 했습니다. 배짱 있게 기도하고 나갔을 때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겁이 나서 뒤로 움츠렸을 때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넷째로 우리가 적극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광야의 끝에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 저 끝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있어. 그러므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내가 연단을 받고 내가 깨어지고 탐욕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시련을 통하여 강한 믿음을 얻고 나면 끝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광야를 지나지 않은 성공이란 없습니다. 성공은 광야의 끝에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의 성공은 터널 끝에 있습니다. 캄캄한 터널을 지나야 그 끝에 성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적은 성공은 적은 광야의 끝에, 큰 성공은 광막한 광야의 끝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시련의 세월을 믿음으로 지나가야지 시련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내가 있어야 강하고 담대하게 시련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대한 조상들의 결과만 보고 여러분 탐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서 100세까지 25년 동안 인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죽음의 시련을 통과했었습니다. 야곱은 22년 동안
외아저씨 집에서 머슴살이의 연단에 연단을 겪었습니다. 요셉은 17세에서 30세까지 13년의 고난의 생활을 감옥 생활에서 종생활로 보냈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버림받은 생활에 눈물을 흘리고 자아가 깨어졌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욥의 인내를 보십시오. 욥은 남자가 7이 여자가 3, 10자녀를 가졌습니다.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결이요,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가 하루아침에 자식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몸은 문둥병이 걸리고 아내는 자기를 떠나고 그런 무더기에 올라앉아 모든 사람의 비난을 받고 가장 처절한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꿈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담대함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참고 견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로 11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고 말한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보답하시고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삶은 전쟁터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거 적극적인 거 아닙니까? 구하고 찾고 두들리고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망한다, 나는 패배자다, 돈도 없다, 기술도 없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마음속에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도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인생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면서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요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부정적인 사람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패배적인 사람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에도 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갖고 믿음을 갖고 담대함을 갖고 인내심을 갖고 또 공격하며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서 기적을 산출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